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유아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1절에서 2절은 지혜롭지 못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의 삶은 겉모습으로만 포장할 수 없고 그의 삶으로 드러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림으로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가정으로 보이고 더불어 외적인 축복이 많게 되었음에도 그 내면의 화목한 모습은 전혀 없는 가정이라면 진정한 지혜를 가진 가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2절이 보여줍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슬기로운 종이 나타나서 그 집안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유업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의 연단하심입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가정에서 배워야 할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점을 언급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와 물질적인 축복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훈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롭지 못한 가정에서 변화되어 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악한 자의 생활입니다. 4절은 악한 자들의 삶의 특성으로서 악한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는 현상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계획과 강교한 실수 같은 악한 말들은 애초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을 가까이 하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므로 처음부터 악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6절은 조상과 후손의 상호 관계성을 말합니다. 자손은 조상의 면류관이고 조상은 자손의 영아입니다. 부모와 조상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자손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자손이 슬기로운 삶을 살면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부터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겉모습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고 악한 자의 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지혜가 넘치는 가정, 즉 1절에서 언급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불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사악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7절에서 9절은 거짓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은 미련한 자에게 빗댄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가장된 말을 하는 것은 심지어 미련한 자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해서 되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7절의 핵심은 존귀한 자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미련한 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자가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예가 8절에 나타납니다. 예물이 일을 형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현실에서는 뇌물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존귀한 자가 취할 참 지혜의 방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겉보기에 지혜로울 수 있는 뇌물 사용은 결국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9절 역시 거짓말의 예를 보여줍니다. 바로 친구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경우입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친구를 도우려는 말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런 말의 가치에 속지도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10절은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줍니다. 미련한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100대의 매를 때린다 해도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차라리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 왜 어려운지 11절에서 12절에 생생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서는 악한 자가 반열을 힘쓴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악한 자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악한 일일 뿐이어서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잔인한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잔인한 사자란 미련한 자를 심판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결국 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7장은 이전의 문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겉보기의 종교생활에 만족하거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2절은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검을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검을 만나면 곰의 분노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11절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미련한 자는 잔인한 사자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그 미련함이 우리에게도 옮겨져서 곰에 찢기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미련한 자의 행동의 두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는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슬기로운 행동이며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악이 그 미련한 자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되어 자기 자신이 그 악한 행동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싸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미련한 자는 싸움이 시작될 때 시시비 비만을 가리려고 하다가 싸움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미리 내다봅니다. 만약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진다면 마치 처음에는 독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 정도일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새는 구멍이 커져서 뚝을 무너뜨린 같이 싸움이 집안을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툼이란 초반에 잘 마무리하여 다독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버리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버리고 미련한 자를 따르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은 번성하여 부모가 자손의 영광이 되고 자손은 부모의 영화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싸움이 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고 법이 아닌 은혜로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싸워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